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빼앗긴 것을 찾아라. 여러분, 빼앗긴 것이 뭡니까? 오늘 빼앗긴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가 빼앗긴 것, 근본을 뺏겼습니다. 근본이 뭐지요? 우리의 근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주신 형상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뺏겼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뺏긴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뺏긴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맘대로 산다. 내 맘대로 살아집니까? 이미 내 것을 뺏긴 상태에서 내 맘대로 산다. 여러분, 노예된 상태에서 내 맘대로 산다. 사라집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맘대로 나는 살 거다. 이미 포로 됐는데요.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참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하나로 말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 말도 되겠죠. 또 저 사람 자신을 잃었어. 이런 말도 됩니다.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도 자기 대화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자기 주장을 저분은 안 한다. 뭘 말합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았다 이 말도 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봤다.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면은 주장한 거를 또 말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뭘 말합니까?
이미 뺏겨버려진 상태. 뺏겨버린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죠? 완전히 잡혀 있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뭔가에 잡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 다른 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예배를 못 하겠죠. 뭐 일에 잡히든 돈에 잡히든 사랑 관계에 잡히든 뭐가 잡히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속하던 가정생활, 직장생활인데 그게 지속이 안 된다. 뭔가 그 사람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있겠지요.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써 네피림에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의 것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어떻게 돼요? 목표가 오로지 세상, 오로지 육신.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 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우아하게, 얼마만큼 편안하게, 얼마만큼 잘 먹느냐. 거지도 먹고 살아요. 나는 거지처럼 먹고 싶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죠? 시골에서도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시골에서 먹는 것처럼 난 먹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집 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요. 집 있는 사람도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사는데 얼마만큼 성공되게 먹고 살고 싶으냐. 이거죠,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목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목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표 때문에 절망과 좌절도 되고 포기도 됩니다.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으면은 이게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라는 것은 막 뺏고 내가 이기는 걸 말한 거 아닙니다. 살리는 걸 말합니다.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뭘 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근본을 뺏겨버렸다. 복음이 아니면 빼앗긴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뺏긴 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5절 창세기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뺏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형상을 찾겠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겠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겠다는 것.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되었다. 두 번째로요. 영적 해답. 우리가 뺏긴 것이 뭐냐? 영적인 해답을 뺏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상황에 속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늘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건 전도지. 예배는 뭐냐? 한 사람이요, 언제까지 예배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립니다. 시골에 가면은 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이 한두 분이 항상 예배 드립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늘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뭘 붙잡고 예배 드리느냐?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게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10억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종교인으로 10억이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 그러면은 벌써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었으니까 2000년, 4000년 넘은 우물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내 배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도 내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보십시오. 2000년이 넘은 야곱의 우물에서는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수단 말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의 한 여인이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 사마리아 성내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명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물을 먹어도 그것은 종교의 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 없는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는 생명이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루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2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자기 소원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를 위해서 뭘 놓쳐버렸으니까요? 답을 놓쳐버렸어요. 사는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사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기술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없이 그게 없다. 사람은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돼요. 왜? 아무것도 없거든. 불안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더 살아요. 그래야 밥을 조금 더 먹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따로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뺏어갈 자는 세상 어떤 왕도, 어떤 지식인 교수도 아닙니다. 강도도 못 뺏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뺏길까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죠? 불안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답을 뺏겨버렸다 이 말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자이면서도 뭐합니까? 이 영적인 해답이 없으니까. 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심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경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딱 영적인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친구를 만나보세요. 얼굴이 벌써요. 한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은 혼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바쁘지요. 완전히 복음 없는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나이인데 완전히 할머니 다 됐어. 막 힘도 없어. 이렇게 늙었나. 여러분 거울 보세요. 나는 안 늙었네. 거기에 비하면 그런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늙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늙을 수밖에 없어요. 뭘 뺏겼느냐? 영적인 삶을 뺏겨버렸어요. 영적인 삶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아니, 한 지역의 총독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유지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무당의 말에 좌우되며 살아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이 무당 말 듣고 산단 말이에요. 점쟁이 말에 좌우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신분도 그럴 뻔했어요. 아니 그렇게 과거에 살았어요. 그죠? 무당의 말이 답이야. 그 중의 말이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무당의 말이 당신은 결혼하면 안 된다. 평생 혼자 사는.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절대로 못해. 왜냐? 죽을까봐. 그래도 죽는데, 사실은. 나이 먹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는데. 보라니까요. 16장, 16절에서 18절. 점쟁이 말이, 귀신 말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 이 점쟁이 말을 듣고요, 이 무당의 마을에 좌우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예전에 무식할 때는요, 자식 바치라면은 자식 갖다가 뱀에 먹이를 줬다니까. 그쵸? 세상에 그게요, 그만큼 잡혀서 그런 거, 잡혀서. 사람이 잡히면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면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가장 정상적이죠. 바른 생각이 되고, 바른 마음이 되고, 삶이요, 변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된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돌, 나무 갖다 놓고 절하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온갖 종교, 우상, 사상 찌들어 있어. 그 일본만 가도요, 골목마다 나무가 서 있는 데 가면 공원이 있는데 전부 다 신당이 있어. 대만도 식당 가면은요, 한켠에 아예 그냥 귀신 모시는 산당이 있다고. 무당집 마냥. 중국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우상단지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랍니다. 완전하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그렇고 막 지저분하고요. 나라 자체가 지저분해. 사람들 생각이,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완전히 막 더러워요. 한국도 보세요. 무당들이 몰려있는 골목 가면은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일 찾아요. 그래야 이 귀신이 아마 좋아하는가 봐요. 귀신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를 좋아하는가 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요, 깨끗해져. 제약회사 회장이요, 귀신에게 잡혔는데 20여 년 동안을 씻지 않아가지고 때가요, 이렇게 뭔 상처 나가지고 이렇게 딱지 앉은 거 마냥 시커매. 예수 영접하고 씻기는데요, 그동안 왜 못 씻겼느냐? 씻기만 하려고 하면 발작을 하는. 악을 쓰고. 죽으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씻기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씻는 거 싫어하면은 좀 정신문제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 제약회사 회장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씻는데 이게 안 씻어가지고 그 때가 들러붙어가지고요, 물로 불려가지고 씻었다니까. 왜 소 엉덩이에 이렇게 눌어붙은, 털에 눌어붙은 소똥 있잖아요. 그것처럼 달라붙었어요. 딱 씻으니까요, 얼마나 깔끔하고 잘생겼는지. 근데 그 때가 달라붙은 데가요, 이게 딱지 져가지고 떼니까 이 살이요, 꺼죽이 이렇게 벗겨져 나가니까 상처 입은 것처럼 그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더럽다, 추잡하다, 그런 거를 많이 봐요. 뭘 말합니까? 영적인 삶을 뺏겨버리면 바른 생각, 바른 선택, 바른 길을 못 가요. 그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자꾸만 이렇다 저랬다.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 생각은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 생각은요, 그렇게, 왜냐하면 모르니까 미래를.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뭐 바빠서 핸드폰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만큼 분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아서 핸드폰을 늘 지니고 사는 거예요. 옛날은 핸드폰 없고 전화기 없어도요, 느긋했어요. 그죠? 약속 장소에 있으면은 그 장소 가면 돼. 중간에 뭐 바쁜 일이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버스 오는 거 그 핸드폰 보고 몇 분 후에 몇 분 후에 그거 안 보고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차 올 때까지 앉아 있으면 돼. 그렇죠? 도로에 앉아 있고 차 오기 전까지 뭐 밤 줬다가 차 오면은 타고 가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할 일 다 했거든. 밥하고 뭐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다고. 지금은요, 핸드폰 가지고요, 몇 초까지 따지면서 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수시로 전화합니다. 수시로 카톡 오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걸 왜 묻습니까? 그만큼요, 분주해서 그래. 삶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 보세요. 영적인 삶을 뺏겨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늘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시달리는 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왜 점쟁이 찾아가느냐? 미래가 불안하거든. 내일이 불안하거든. 우리 자녀의 장래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점이라도 줘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무당집 싹 조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잘 알지요. 이제 내게 맞는 거를 딱 답을 주면은 맞다. 그러고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더라도 틀린 답을 받아야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뭡니까? 의지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안 하면은 또 불안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영적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DNA를, 육신의 DNA는 바뀌질 않는데 영적 DNA는 바뀝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늘 적용하세요. 복음을 늘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적용해야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안 그러면 뺏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왜 아픕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그래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다. 사람들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도 치유되고 육도 치유되고 그걸 보고
완전 치유라고 합니다. 어디에 적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적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를 안 겁니다. 약으로도 의사로도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은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할수록 나는 100%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것이 예배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단순합니다. 레위기서를 쭉 보니까 하나님은 피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피만. 많이 깨달을 필요도 없고 많이 못 깨달을 또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비둘기 가지고 가고, 돈 있고 부자들은 양이나 소를 끌고 가고. 아시겠죠? 아니, 돈 없는 사람 보고 소 갖고 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생에 한 번도 못 가. 근데 비둘기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입장을 잘 살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둘기 피나 소 피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 1,000억 있는 이종욱 권사님이 비둘기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돈 한 푼 없는 다윗이 비둘기 들고 오면은 네 전부를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향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갖다가 그걸 볶아서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없는 자도 벼이삭 주워다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영적 집중입니다. 영적인 집중이라. 영적 문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나는 영적 문제 없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정상이다고 하는 사람이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졸아서 교회 청년에게 그 모습을 계속 찍어 놓으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조는 부분을 계속 찍어 놔. 그리고는 장로님을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목사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럴 때는 안 좋으시는데 꼭 말씀만 들어가면 좁니다. 내가 언제 그런다고?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 계속 찍어놨던 거를 보여주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렇게 됐네. 내가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하군요. 보여주니까 그때도 인정하시노. 내 모습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좀 힘든 스타일이라. 그래서 녹음을 해놨다. 녹음해놨다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줬대요. 집에 가서 자기 말하는 걸 듣고서는 자기가 시험 들었대. 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자기 말하는 거를 고치기 시작했다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집중한다는 게 뭐냐? 나를 보는 게 영적 집중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안 보이거든. 솔직히 부부 간에도 내 어떤 잘못된 거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들으려고 하거든. 그죠? 근데 내 모습을 내가 봐버리면 아, 내가 참 그렇구나.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영적 집중은 뭐냐? 내 영적인 부분을 보는 거다. 그러면은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나는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성경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저주 재앙 빠져나올 수가 없다. 너는 지옥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쳐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고 축복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모든 말씀을 받고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잡으면은 나는 산다. 나는 치유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본 사람이에요. 아, 나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사람이 됐구나. 사람은 지나고 나면 자기 올챙이적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기는 지금 깨구리가 돼 있다고 올챙이적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된 거지? 똑같은 신분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그럼 하나님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걸 비디오 찍었다가 천국 가서 보여주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아, 지금은 바꿀 수 있는 기회나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들에게도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는 건 뭐냐? 아, 괜찮아. 당신 그리스도면은 돼. 이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나는 당신보다 더한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받았어. 나를 보고, 옛날에 나를 보고 지금 당신 보면 당신은 훨씬 낫다. 당신은 나보다 희망이 있다. 내가 이 정도 치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당신은 22년이면 되겠다. 이게 치유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